묵상하여 기도하심으로 2023년 4월 5일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시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 우리가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고 또 사모하여 이 새벽 이 자리에 나와 주님께 예배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때로
송면 집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와 함께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은 연약하며 부족하고 나약하며 죄 또한 많이 짓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희에 대한 한없는 사랑과 죄로 인하여 십자가에 달리시어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시간을 갖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고 저마다 특별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는 특별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세상적인 것들은 다 내려놓고 오직 예배에 집중하여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고 영적으로 깨어나는 귀한 시간, 축복의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1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1절에서 38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니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새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아멘. 이 시간 기도했는데 9에서 15팀 하나님께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담임 목사님 십자가에서 용서라는 말씀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 큰 은혜 있길 바랍니다. 봄비가 촉촉하게 오는 게 참 좋습니다. 여기저기서 산불이 나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다 꺼주시고 이렇게 이 좋은 새벽에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역사상 없던 축복을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가만히 앉아서 예배 전에 묵상을 하는데 새벽에 여기 안 나온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그 사람들은 정상적인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에 미쳐서. 또 사실 여기 못 나오신 분들도 우리가 전혀 이상한 분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조금 더 주님을 사랑하고 아침에 일어날 수 있으니 감사한 것이죠. 제가 목회할 때 우리 가족들은 다 특히 여동생들은 이 오빠 알기를 우습게 알았어요. 지금도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가끔 까불고 이렇게 하면은 내가 이놈 것이나 들이냥 하고 윽박을 질러요. 그때 왜 그랬냐? 내가 새벽잠이 워낙 많거든. 12시, 1시까지 잠을 안 자고 있다가 새벽에는 뭐 정신줄을 놓고 자니까 그래서 어떻게 가끔 새벽에 나오면 하루 종일 병든 닭인 거예요. 얼마나 힘든지. 그래서 오빠는 목회 못해. 새벽기도 때문에 안 돼. 그랬었는데 지금은 새벽 4시에 깨는 게 아니에요. 초절정 완전 2시에 깨니 뭐. 새벽 예배 인도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일상이 됐어요. 자, 이 세상에서 말이죠. 쉬운 일이 없어요. 뭐든지 어렵습니다. 물 한 모금 먹는 것, 마시는 것도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여러분, 물 한 모금 마시는 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그 쉬운 게 아니에요. 쉽게 되고 있다면 여러분 축복받은 분들입니다. 이 물 한 모금도요. 함부로 못 먹는 사람들이 많아요. 옛날 내가 어느 왕이라고는 안 하는데 목이 말라서 우물가에 갔어요. 그랬더니 이제 왕이 되기 전이죠. 되기 전인지 후인지 날 하도 옛날 얘기라. 그런데 물 한 모금만 주세요 하니까 바가지에 물을 떠주면서 바가지에다가 뭐를 띄워줬을까요? 다 아는 옛날 얘긴데 나뭇잎을 띄워줬어요. 왜 그랬을까요? 급히 마시지 말라고. 그래서 그 사람을 나중에 왕으로 삼았다. 지혜로운 여성이다. 이렇게 해서 저도 어제 생각 없이 목양실에서 물을 한 모금 벌컥 마셨는데요. 갑자기 여기 그냥 그 위장에 통증이 오면서 얼마나 배가 아픈지 꼬부렸어요. 이거 뭐지? 아니 물 한 모금 마시는 거 같고 왜 이렇게 아프지? 내 위암 걸렸나? 이 죽을 때 됐나? 왜 물 한 모금 먹는 거 같고 이러지? 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좀 이따 괜찮아요? 왜 그랬을까요? 갑자기 확 먹으니까 이게 놀란 거예요.
이 세상에는요 쉬운 게 없어요. 우리 숨 쉬는 거는 쉬운 일입니까? 우리 숨 편하게 쉬고 있으면 그것도 하나님께 감사의 제목이 됩니다. 숨 못 쉬는 사람들 많아요. 자, 한번 세 가지만 얘기해 봅시다. 돈 벌기 쉽다, 어렵다? 어렵죠. 돈 벌기 쉽다는 사람은 순전히 거짓말이거나 뭔가 이상한 사람이에요. 돈 벌기 쉬우려면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재물의 축복을 받는 것이 제일 쉽죠. 그래서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 참 돈 벌기 어렵습니다. 둘째로 공부하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운 거예요. 내 옛날 그 어떤 목사님, 좀 친하게 지냈던 목사님 가정에 자녀가 있는데 이 엄마 아빠가 다 음악을 해가지고 공부머리는 없어. 그런데 이 머시마 둘은 그렇게 아빠한테 안 덤비는데 이 딸이 이 딸바보잖아요. 딸바보 이쁘게 받아 키우다 보니까 이 사춘기 때 이제 아빠한테 이제 막 대드는 거예요. 공부를 안 해. 공부를 못 하기도 하지만 하루는 그 시험을 봤는데 뭔가를 40점을 받아왔대. 야, 너 이게 40점이 뭐냐? 그랬더니 아빠한테 뭐 공부 잘한다고 뭐 잘 사는 거 아니야. 상관하지 마. 막 대들더래. 그래서 아빠도 화가 나가지고 딸내미 방 문에다가 그걸 40점 받아온 걸 탁 붙여놨대. 그래도 뭐 들썩도 안 하더라는 거예요. 공부가 어렵죠. 그래서 이제 포기했는데 레슨도 안 시키고 뭐 내비뒀는데 먹었는데 성악가를 가버린 거예요. 지가. 재능대로 간 거죠. 그렇다면 예를 들어 먹고 노는 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먹고 노는 건 더 어려워요. 자, 먹고 노는 거 그거 희망사항이죠 우리. 그런데 한 달만 먹고 놀아봐요. 아주 지긋지긋하니 아주 사는 게 아니고요. 아주 이 미칠 것 같다니까요. 내가 그걸 경험해봤잖아요. 대학 졸업하고 군대 가기 전에 아니 그 뭐 넉달이 남는 거예요. 넉달. 12월 달에 사실은 더 먼저 끝나지만 12월 달에 이제 다 끝나고. 그래서 성탄절 때문에 이제 정신없이 지나갔죠. 근데 5월 달에 이제 5월 초에 이제 입대를 해야 되니까 1, 2, 3, 4 먹고 놀아야 돼요. 취직도 못 해요. 처음에는 한 달간 먹고 노는데 끝내주더라고요. 야, 인생은 이런 거야. 먹고 자고 뭐 어디 갔다 오고 뭐 놀고. 그런데 한 달쯤 지나가니까 막 진절머리가 나는 거예요. 진절머리가 못 살겠어요. 그냥 바닷가 나가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그때 우리 아버지가 그 태안에 유일하게 그 면소재진대 근흥면이라고 거기 목회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2월 달 놀고 3월 4월 어떻게 하는가 생각하니까 하늘이 노란해가지고 무조건 인천으로 도망갔어. 인천 가가지고 공장에 취직을 해서 공장 그 학력도 뭐 다 속이고 중학교 졸업했다고 그러고 이렇게 속이고 공장에 취직했어요. 어떤 공장? 전기담화 만드는 공장. 그게 지금도 있나 몰라요. 형광등, 그때는 형광등 만드는 거였어요. 2달하고 간다니까 얼마나 혼을 내는지.
왜냐하면 그 형광등 만드는데 그 필라멘트를 화학 처리해가지고 이 형광등 그 담화 속에서 전지를 딱 넣으면 딱 필라멘트가 이 불을 밝혀야 되는데 그게 화학 처리가 정확하게 돼야 돼요. 그걸 어기면 전지 푹 넣으면은 형광등이 폭 터져. 그 공장의 가장 골치가 불량 나오는 거예요. 돈을 10,000원어치 넣었으면은 20,000원을 벌어야 되는데 10,000원어치 넣고 10,000원이 안 되니까. 근데 내가 그거를 잘 하니까 갑자기 공장장이 와서 막 내 머리를 쓰다듬고, 예? 뭐 작업 반장에 와서 맨날 끌어안아주고 뭐 아주 인기 탑이었지. 공장에 있는 아가씨들은 또 나랑 또 저녁에 밥 먹자고 막 하고 한 번도 안 먹었어요. 그래도 한 번도 안 먹었어요. 아 근데요, 그때 거기 2달 사는데 어떻게 산지 아세요? 그 기숙사라는 데서 삶에 진짜 집 같지 않은 데 살아요. 김치는요 석유 드럼통에다가 담아갖고요, 김치에서 김장김치에서 석유 냄새가 나요. 예? 그 3월 4월이니까 김장김치 먹을 때 국 끓여갖고 나오면은요 국에 실지렁이 떠다니. 근데 옆에 보니까 다 먹어. 할 수 없이 나도 먹었어. 내가 실지렁이 겨다니는, 아니지 죽었으니까 뭐 이제 겨다니는 거야. 실지렁이 떠 있는 국도 먹은 사람이야 내가. 그런데도 행복하더라고. 일을 하니까. 먹고 노는 거 쉬운 거 아니에요. 네. 자,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까? 이 세상에 쉬운 게 없는데 그 중에 제일 어려운 게 있어요. 제일 어려운 게 뭐예요?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가 왜 어려울까요? 일단 용서해야 되는 일은 마음이 다친 거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이 상처를 받은 거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가령 자동차 사고가 나서, 요즘 자동차 사고 나면 뭐 싸우나요? 싸우지 않아요. 그냥 보험 처리하면 끝나. 그냥. 나도 옛날 사람이라 그런가 언젠가 과당했어요. 교회 차를 신호를 어기고 온 차가 와서 받았어. 아가씨인데 와서 내리더니 뭐 그냥 교회 차라고 써 있는 걸 보더니 막 소리를 지르고, 그 남자친구가 와서 소리를 지르고 막.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 우리 교회에 있을 때 저 가장동 사거리에서 그 길가에 있던 가게 주인들이 다 나와가지고 내 대신 싸워주더라고요. 아니 목사님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데 왜 득대 그러냐고 막. 어떤 사람은 자기 가게에 돌아가는 거 CCTV가 있는데 경찰관한테 그걸 따가라고 그러더라고. 그때서나 나한테 미안하다고 하더라고. 사고 처리하면 끝나요. 싸우다 다치면 뭐 보험 처리해주고 치료비 주면 끝나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마음까지 다치면 안 된다 이거예요. 마음까지. 마음이 다쳤을 때가 문제예요. 우리 흔한 얘기잖아요. 아내가 운전하고 나갔어요. 근데 과당을 했어요. 여보, 나 사고 났어. 자동차 빡치게 나왔어. 그런데 남편이 얼마나 부서졌어? 그럼 아내가 그것 때문에 뭐가 됐어요? 마음이 상처받은 거예요. 아니 내가 얼마나 다쳤냐고는 안 물어보고 차 얼마나 부서졌냐고 그렇게 화를 내면 상처가 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용서해야 되는 거는 마음이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그게. 자, 그러면 용서는 어디로 하는 거예요? 마음에서 하는 거잖아요. 이게 어려워. 용서해야 될 일은 마음이 상처를 받았는데, 마음이 상처받아서 지금 그러는 건데
용서를 뭐 예를 들어 뭐 돈으로 한다든지 뭐 딴 걸로 하는 거예요. 용서라는 거는요, 천금 갖고도 해결되는 게 아니고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마음. 그러니 상처받은 마음으로 용서하려니 그게 되냐고요? 어렵지. 쉬운 게 아니에요.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 중에 하나가 용서예요.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용서를 하셨어요. 달린 행악가 중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 예수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뭘 모르고 있는 불쌍한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실제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 자기들이 하는 게 뭔지를 몰랐어요. 무슨 의미인지도 몰랐어요. 막 그 피를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고 떠들다가 나중에 유대인 600만 명이 어이없게 나치에 의해서 살해당하잖아요. 이 말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용서를 어떻게 하면 하고 살 수 있을까? 용서라는 건 또 안 하면 안 되는 게 또 용서예요. 이게 그래서 미치는 거예요. 에? 마음이 상처를 받았는데 용서는 그 상처받은 마음으로 해야 되는 건데 또 용서를 안 하면 평생 찝찝해. 확 복수하면은 속이 시원할까요? 아니요. 그것도 더 찝찝해. 그런데 용서를 하고 나면 마음이 시원해요. 억지로라도 용서를 해버리고 나면 속이 시원한 거예요. 저도 목사지만 참 미워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하도 괴롭게 하고 그냥 이용을 자꾸 해먹고 그래서 나도 참 미워했어요. 목사님들끼리 얘기인데. 그런데 얼마 전에 그냥 싹 용서해버렸어요. 그랬더니 속이 시원해서 살 것 같아요. 마음이 편해. 그랬더니 그분이 지금은 또 갑자기 지상 최대의 원군이 되어버렸어요.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예수님의 그 용서는 목숨 걸고 하시는 용서였어요. 십자가 위에서. 그러니까 용서라는 거는 쉬운 게 아니에요. 목숨 걸어야 되는 거예요. 목숨 걸고 용서해야 살고 목숨 걸고 용서해야 복을 받아요. 내 정신으로는 용서할 수 없어요. 오직 예수님 정신으로만 용서를 할 수가 있어요. 이 아침에 십자가 위에서 용서를 선포하신 그 예수님의 정신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여러분도 우리도 용서를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용서하는 것이 가능한 사람이 돼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용서해야 될 대상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처럼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면 우리는 용서를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에 보면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고 하셨습니다. 한번 같이 따라 합시다. 용서하는 것이 가능한 사람이 되자.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이제 예수님의 그 정신, 예수님의 마음으로 용서하는 것이 가능한 그리스도인들, 십자가 위에서 용서하는 성도들, 그리고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 우리 부활 감사 헌금을 드렸습니다. 박흥래 장로님 그 노년의 건강과 믿음과 기도의 제목과 교회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늘 동행하시며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다 잘되게 하시고 또 믿음의 계대를 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수영 장로님, 고영군 권사님 부활 감사 예물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종의 가정 위에 믿음의 계대의 축복을 허락하시고 날마다 믿음과 건강을 지켜주시며 그 충성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필요한 것을 채우시며 모든 가족들이 충성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정순 권사님 부활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종 주님이 날마다 친구가 되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과 함께 살아갈 때 외롭지 않게 하시고 자녀들이 형통하게 하시며 날마다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와 머리 숙인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축복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그때 그 무리들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그때 그 무리들이 예수님 못 박았네. 녹슨 세계의 그 못으로 망치 소리 내 맘을 울리면서 들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주님 눈물로 기도했네. 귀중한 그 몸의 피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이웃는 그 무리들 주의 옷 벗긴 후에 주님 몸 깊이 찔렀네. 귀중한 그 몸의 피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여 나의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그때 구원을 이루셨네. 마지막 귀한 방울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담임 목사님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이 아침 십자가 위에서 용서하신 예수님의 그 용서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정신이 아니라 예수님 정신으로 용서하며 그렇게 살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으며 결단하고 돌아가는 모든 귀한 성도들 위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은혜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